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보십시다. 15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다가 보니까 벌써 이렇게 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15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시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지나치게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고통을 더하게 되고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됩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페인킬러를 주죠. 환자가 아프다고 조금 더 할 때마다 그 양을 늘려나간다면 결국 그 하찮은 고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은 결국 몰핀이나 페인킬러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몇 가지인가? 콜레스테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등등 막 이렇게 먹다가 보면 하루에 한 움큼씩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도 적당히 먹을 때에 몸이 잘 반응을 하죠. 그 약도 면역력이 생겨서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일수록 점점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을 잘 안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늘 약을 먹던 사람은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고 두 알 먹던 거, 세 알 먹죠. 보통 한국 분들은 한 알 먹으라고 하면 두 알 먹고 두 알 먹으라면 세 알 먹고 조금 그런 약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한꺼번에 좀 시게 먹고 싹 끊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몸에는 좋은 것이 아니죠. 요즘 보면은 테이블에 보면 약병들을 보면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약을 어뷰스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권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공권력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고 말죠. 공공의 적이 됩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때때로 지나친 힘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깊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반스마켓에 왔습니다. 그래서 반스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계속 따라오길래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저의 뒤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십니까? 할머니가 한던 소리가 우리 아들이 저기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사는데 어머니 날 돼서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자네를 보니까 내 아들 뒷모습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네 뒤를 따라갔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단 소리가 여보게 좀 미안하지만
내가 캐시에서 나갈 때 어머니 하고 좀 한마디로 불러주면 참 좋겠네. 그럼 내 아들 생각하고 어머니 날에 큰 선물로 생각하겠네.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청년이 그 참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쇼핑이 끝나고 그 할머니가 쇼핑을 끝나고 나갈 때 어머니 사랑해요.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무사히 마켓을 빠져나가고 자기 차례가 돼서 몇 가지 물건을 올려놨더니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캐셔 보고 아니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캐셔가 한 돈 소리가 자네 어머니가 산 걸 아들이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다 계산을 했네. 여러분 순수한 마더의 사랑을 어뷰스한 거죠. 오용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응? 어머니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뷰스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용서를 어뷰징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껏 산다 그러면 죄를 짓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어뷰즈하고 있는 거죠.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시고 상속자가 되어주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일생 동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그것을 용서를 빙자해서 은혜를 빙자해서 나의 종욕대로 방종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이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은혜되게 살 수 있는 바른 삶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14절에 보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오히려 죄를 지어서는 되겠느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율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도덕은 폐지됐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 노메르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넉넉하신 은혜와 용서가 있다 하여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가끔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때때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 15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Of course not.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복음 안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폭동이 일어날 때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맘대로 불을 지르고 막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가운데 구원받는 건 맞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폐기하고 자유롭게 살고 죄를 짓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이란 결국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라는 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건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한영 재판관 이한영 재판관인가 뭐죠? 예? 판사 이한영. 그 드라이버 보면 어떤 그 권력의 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으로, 열등감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의 종으로 밤을 설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겨우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우리 온갖 종에 매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그 표현인데, 이 말은 몸종을 배 몸종. 여러분 사극의 몸종 알죠? 몸종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막 수족이 되어서 종이 되는 거죠. 그 종은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의 반 이상이 몸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울이 종이란 단어를 쓰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종이라는 것은 몸종은 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며 그 안에는 속박이 있고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이제 나는 아버지의 구속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가 앞으로 받을 유산을 챙겨가서 가능한 한 아버지가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자유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한동안 룰루랄라 하면서 지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 걸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부터 멀어지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진정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면 굉장한 자유가 있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여기 앉아가지고 골프도 못 치고 이게 뭐야? 그것이 참된 내 자유에서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어느 날 노예 시장을 가다가 그 노예 시장에 막 경매로 사람을 내놓잖아요. 한 청년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마다 경매의 프라이스를 부를 때 링컨은 그 청년을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그 청년을 샀습니다. 그리고 청년 보고 말합니다. 이제 자네는 자유의 몸일세. 이제는 you are free to go anywhere.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가라고.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내가 아무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부터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고 그 일생 동안 그를 따라갔던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상의 행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첫째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부터는 죄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자, 바울이 먼저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본래 종이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 종이었다는 거죠. 노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손이 노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너의 종이었던 종이 그대로 놔두면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종에 되면서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너희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 너희에게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믿어서 순종할 때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된 것을 바울은 감사한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뉴욕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텍사스 가는 티켓을 썼다면 그것을 취소하고 티켓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온 인류를 위한 구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전하여 준 바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처럼 마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전하여 준 바 교훈. 바울이 전하여 준 바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여 준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바른 결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열려야 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마음을 열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일로 와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에 내가 준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됐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단어는 믿음의 단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죠. 엘리베이터 타는 이유는 내가 타도 괜찮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지고 오고 순종하게 되면 믿게 되어 있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또한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한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은 선오브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섰다나 물러가라. 네가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 봤을 때 자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너무 허탕이잖아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액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순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불신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더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전할 때 그분이 마이갓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믿는다면 정말로 놀랄려야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다만 내가 전할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에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성령이 바른 결단을 하게 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했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내가 주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에 꼭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이 점점 일었단 말은 죄가 죄를 더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더 큰 도둑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좀 두근거리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이고 죄의 전면성입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도 이렇게 보면요, 한두 사람 죽어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막 총을 쏴서 여러 사람을 죽여야지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를 봐도요, 옛날에 막 사람만 죽이다 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그냥 죽여서도 안 돼. 막 더 잔인하게 더 선정적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불법을 넘어서 점점점,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반대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요, 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말씀 앞에, 기도와 성약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who knows, 다스릴 길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영성학자인 유진 피러슨이라는 교수님이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영적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기계적 영성입니다. 기계적 영성이란 뭐냐면 아주 규칙적인 겁니다. 규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일기를 쓰잖아요. 매일 날짜 쓰고 하루하루 뭐 했는지.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면 갖고 가잖아요. 자, 그 일기를 쓰고 갖고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루하루를 반성하면서 제대로 살아라는 것이 일기를 쓰는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주일 걸 다 쓰고 지 마음대로 해가 떴다가 구름 꼈다가 비가 왔다가 마음대로 써서 그냥 갖다 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숙제를 한 거예요. 숙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이게 기계적인 영성이 될 수 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큐티에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라는 게 목적인데, 오늘 벌써 수요일, 아니 벌써 수요일이구나. 이것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지. 대충 읽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떨 땐 막 줌이 시작하면 그때서야 보고 이게 있었나? 이게 기계적인 영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성 중에 하나는 위선적 영성입니다. 보이기 위한 영성.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오른손이 하니까 동네가 알고 막 세상이 알도록 떠들어대는 위선적인 경건. 여러분 웃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한 걸 누가 알아서 칭찬하면 좋아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몰라주면 막 섭섭해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가 우리가 위험한 게 경건주의의 위험입니다. 경건주의. 이 경건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메인 경건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절제하고 금식하고 훈련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목sab하고 고립되어서 마치 수도원적인 거.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경건은 수도원적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세상에 바치는 영향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선포되는 그런 경건을 살아야 되는데, 두문불출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만 그 안에서만 우물쭈물하다가 세상 보내는 자신만을 위한 절제의 경건주의는 사실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이 뭔가? 우리끼리만의 영성인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되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른 열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 때 그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쉬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잘 살았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죄가 죄된 걸 몰라서 편했는데 예수를 아는 순간에 더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이런 죄의 자리에서 나를 자유케 할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자유로울 때 모든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 삶의 끝자락이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져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 되게 해야 된다. 은혜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오용하지 말고 더 책임감 있게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자유한 자로 더 책임 있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가주의 그 산마테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제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들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산마테오 교수의 그 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고 심지어는 농아들 맹인들까지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면 좋은데 1937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수들이 마음에 깊은 상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제세 몸이니까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 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우리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 600명 이상의 제수들이 얘기했습니다. 소장이 고민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풀어줬다가 다 도망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소장은 그 여인이 그 제수들에게 어떤 변화와 감동을 주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을 허락했습니다. 그 여사의 운구가 가는데 800m의 긴 운율을 따라서 많은 제수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구가 끝나고 장례식이 끝났을 때는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고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그 캐더린 은혜와 사랑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락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영생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른 선택과 바른 방향과 바른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